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함께 예배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10여일 동안 성완종 리스트로 인해서 깊은 수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나미와 같은 파도가 몰려올 것 같은 예감입니다. 어쩌면 차라리 쓰나미가 일어나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정말 부패, 부정 이러한 적폐들이 일소에 떠내려가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불법 로비 자금들이라든지 뇌물들이 우리나라의 전 영역에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성원종이라는 분이 교회 장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장례식장이나 장례 행렬에 보면은 장로 성완종이라는 패가 너무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워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장례위원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선출된 장로가 아니라 명예장로로 초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신앙생활이 어떠냐라고 물으니까 신앙은 별로고 그렇게 신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한 분을 교회 명예장로로 세워준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 너무나 부끄럽게 다시 한번 생각이 됩니다. 저는 성완종 리스트로 인해서 온 나라가 심각한 소용돌이에 휘말렸는데 불법 자금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도 다 문제이지만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성완종이라는 그분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대기업의 회장이 되기까지 입지전적인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고 국회의원이 되기도 했고 자칭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자기 대통령으로 세우고자 하는 킹메이커라고 하지만 그런 이 모든 과정에서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돈을 뿌리면서 로비를 펼쳤다라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어쩌면 돈이면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돈으로 해결보지 못하고 그 돈 때문에 그는 죽음의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성완종이라는 분의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자기 자신보다도 자기 자신의 진실성, 자기 자신의 성실함, 자기 자신의 양심, 자기 자신의 재능, 그거보다도 돈을 가치 있게, 돈을 힘 있게, 돈이면 모든 걸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이렇게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함으로 자기 자신을 파멸로 그리고 관계했던 사람들을 깊은 수렁에 매몰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아상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첫 번째, 자아상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자아상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의 생각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자신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평가하느냐, 자기 스스로에 대한 견해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잘 모릅니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자아를 잘 발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자아상입니다. 잘못된 자아상을 가지게 되면, 의견을 가지게 되면 잘못된 자아상을 갖게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아상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사람은 자아상을 따라서 생각하고 자아상을 따라서 말하고 자아상을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미래는 자아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쓰레기와 같이 참으로 가치가 없고 쓸모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유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은 참으로 무능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탐정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33절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자아상,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메뚜기의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참으로 가나안 땅에 주역이 되는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 3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자, 자기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의 가문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가문 출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파에서 추대되고 선출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지휘관이 되었고 그리고 두령이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말로 말한다면 도지사급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뛰어난 족장들이요, 뛰어난 두령들인데 그들이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러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 악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이 주신 먹잇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우리의 자아상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인 해석을 내리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은 똑같이 가나안 땅을 왔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가서 똑같이 보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환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늘어놓고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뭐가 이렇게 다르게 만듭니까? 자아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아상을 따라서 보고 자아상을 따라서 느꼈고 자아상을 따라서 해석하고 자아상을 따라서 보고하고 자아상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람의 자아상은 외모보다도 내면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외모가 자아상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에 대해서 콤플렉스가 있을 때에 또는 더 높은 이 자존심을 갖고자 했을 때에 극단적인 다이어트나 또 심각한 성형을 해서라도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몸부림쳐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입니다. 내면이 충실한 사람은 외모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이나 환경에 영향을 별로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좋은 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여줄 때에 잘 나오지 않는 사진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성형한 사람은 이전의 사진은 절대 보여주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진? 전문적인 사진 기사들에 의해서 예민하게 잘 다듬어진 그러한 사진을 보여주고 싶고 자기 자신에 대한 희망을 갖습니다. 그게 자기 자신이 희망하는 자아상입니다.
제가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하게 되었을 때에 사진을 준비해서 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즉석에서 사진을 찍으라고 합니다. 찍을 테면 찍으라고. 그래서 제가 찍었습니다. 평상복을 입고 갔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너부대대한 얼굴인데 즉석에서 찍은 사진, 펑퍼짐하고 부스스 해가지고 보기에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 주민등록증 잃어버려가지고 참 잘됐다 생각합니다. 또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 도청에 들렸었는데 사진이 없어서 즉석 자판기에서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 10,000원을 주고 찍었습니다. 몰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그 사진을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그 사진을 보여주고 싶었는데요, 제가 서랍에서 찾으니까 중국 선교 가면서 비자 발급할 때 다 써버려가지고 한 장도 안 남았습니다. 한 장 남겨놓을 걸 그랬어요. 사람들이 즉석 자판기 사진을 보는 것을 싫어하는 것처럼 우리 내면에 있는 자아상이라는 사진을 사람들에게 별로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의 자아상은 많은 경우 부정적인 그리고 열등의식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열등의식을 극복해야 합니다. 제 생을 돌이켜보면 제게 가장 문제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열등의식이었습니다. 아버님이 간척 사업을 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20년 동안 질병에서 활동 못하고 어머니가 또 행상을 하면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빚더미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형님이 바로 소득의 광부로 가서 3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저축했는데 한 번에 사기를 당해서 다 날렸습니다. 그 사람이 도박을 해서 날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바로 민사재판을 받아서 형을 수년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받았던 충격, 다른 사람들처럼 마음껏 공부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희망이 사라진 좌절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보기 싫었습니다.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폐증 환자와 같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 매우 비관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열등의식이나 그리고 메뚜기의 자아상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가꾸어야 될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의 모든 것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 주신 잠재력과 가능성들, 은사와 재능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이제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애쓸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희망을 갖게 되었고 대부분 하는 일들이 하나님 은혜로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의 이 대열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자아상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자아상과 부정적인 자아상입니다. 이 자아상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데 두 번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 부정적인 자아상은 부정적인 미래를 창조하게 됩니다. 여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미래를 창조합니다. 그들을 동조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과 함께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비전, 새로운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성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던 10명을 현장에서 재앙을 내려서 죽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러한 부정적인 재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정적인 재앙을 적나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무가치하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작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메뚜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 자신들을 메뚜기 같다라고 말하면서, 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정말로 거대한 거인들이어서 우리는 쳐다볼 수도 없고 그들을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비교를 해서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는데 익숙해 있습니다. 저는 성환정이라는 분이 이 두 가지 성향을 다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정말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겠습니까? 그 성실성, 그 놀라운 재능, 그래서 기업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는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돈의 위력, 돈을 과대평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 벌게 되었을 때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 자신을 메뚜기라고 과소평가하고, 가나안 땅 그 주민들은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가나안 주민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싸울 수 없다고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세 번째,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감이 없습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그들의 언어는 한마디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을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싸우지도 않고 그들과 맞서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네 번째,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변명하게 극복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해 놓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어렵다, 힘들다,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합니다. 옛날에 대한 향수가 많습니다. 자꾸 지나간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 지향적이 아니라 과거 지향적입니다. 민수기 1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렇게 과거 지향적이면서 그 과거 지향적이 되었을 때에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당을 잘 짓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규합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너무도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4.19입니다. 4.19와 같은 의거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나라 역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6.29의 항쟁과 같은 것은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결정적일 때 결정적인 의거를 하고 항거를 하는 것은 나라 역사를 바꾸는 매우 필요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그 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우병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 외에도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은 홀로 서기를 못합니다. 창조적인 소수자의 대열에 서지 못하고 목소리 큰 쪽으로 항상 옮겨 다닙니다. 다수화선 쪽으로 무조건 쫓아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결국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그러나 그 여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창조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로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비판합니다.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은 미래를 향해 가는 것도 바쁜데 이들은 자꾸만 지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부정적인 것을 확대해서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 있어서 아주 특출하고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32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렇게 악평하고 적을 과대평가하고 자기 자신들을 과소평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원망하게 만든 10명의 정탐꾼과 그 백성들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10명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현장에서 처벌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성년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36절 이하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즉시 하나님이 처형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한 것을 하나님은 처벌하심으로써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데 사탄의 악한 방법인가를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자아상이 긍정적인 자아상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보다도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습니다. 다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그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기까지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지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처럼 다수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엘 데이비드 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참으로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모른 채 사람들의 여론에 따라 움직이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따라 움직이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주역이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는 열등한 존재도 아니고 우월한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우리 자신일 뿐입니다. 우리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도 아시고 우리의 가능성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가장 잘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영성을 갖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소유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좋게 평가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 결코 악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과대평가하지도 않았습니다. 과소평가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땅도 대단하고 그들의 거인도 있고 그들의 성도 견고하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름답게 해석하고 평가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행하며 정탐한 땅은 실히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14장 말씀을 읽었는데 13장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땅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말합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땅에 대해서 해석을 내립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자아상을 소유한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물도 하나님 주신 안목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능히 극복하게 하실 것을 그들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담대함과 당당함과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는지.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함이니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고 또 자신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하시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정말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한 사람들이요, 선택된 백성들이요, 유월절 양의 피로서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백성들이요, 그리고 신의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함께 하셔서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먹이시고 입혀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자신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데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당당함은 하나님이 자기의 편이라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렇게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진취적입니다. 도전적입니다.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는 살아있고 그들의 언어는 승리의 언어입니다. 확신에 차있고 두려움을도 극복하고 장애물도 극복하고, 그들은 타수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냐고, 여론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냐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들은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를 따라서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살을 따라 떠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힘차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은 물고기처럼 떠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온 백성이 통곡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편이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보라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과실들이 많은가, 우리가 올라가자, 하나님이 도우셔서 능히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유감스럽게도 소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부정적인 미래를 향해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세워서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메뚜기의 자아상을 버리고 영적인 이러한 거인의 자아상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한 번 더